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 깊은 기도의 4단계로 매일 주님과 교제하자.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인생은 복이나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죄악과 싸워 이기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노아 같은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단지 믿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교회만 다니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심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심령 성전에 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로마서 8장 13절 이하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세상 것을 쫓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노아와 에녹 같은 삶을 사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두렵겠습니까? 환란이 두렵겠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홍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광야라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자굴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사자가 삼키지 못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기를 힘쓸 때 진정으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깨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실제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도 이기고 사적을도 이기고 환란도 이기는 삶의 행위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동행에 있던 삶이지 그냥 이술로만 믿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신앙의 행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질로 나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 행위 자체가 본질이라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신앙 행위를 했던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최소의 11조까지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신앙의 행위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행위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성막 제도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속되고 거룩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 행위를 하려고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더 거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도가 여러분의 피로나 채워주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신앙 행위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목표는요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에요. 그냥 마당에만 머무르는 신앙도 아니고 뭐 성소에서 말씀의 떡도 있고 기도의 향단도 있고 거기에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신앙의 행위, 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행위를 준 이유는 성막을 준 이유는 거기서 만나기 위한 것이지 그 신앙의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는요, 아주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아주 깊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이러한 순수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니 기도가 재미있게 될 것이고 세상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죠. 깊은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이는 사람은 신앙에 권태기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힘이 없고 다 연기같이 기도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뜨겁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임재하시고 날마다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빨리 응답이 없는 이유도 광야의 세월이 길어지는 이유도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빨리 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너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훈련이 되게 될 때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겨서 승리로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이지 복은 거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운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전화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이구나. 내가 이렇게 삶이 때로는 우울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낙심이 들어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의 목적,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깊은 기도의 4단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굶주리고 갈증이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고 세상의 재미를 느끼고 마음이 안락하고 편안하면 그 부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유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며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예요. 바벨론 물질 문화 시스템, 물질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재테크와 비트코인과 부동산과 아파트, 주식으로 막 하는 것이 복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이러한 상단에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러한 부유한 시대, 안락한 시대, 쾌락적인 시대에 가난한 심령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여러분의 그 높아진 자아를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뜨릴지어다.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주님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낮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가난해질 때, 우리의 혼과 세상이 비워질 때 그만큼 주님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높아진 심령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속에 세상이 들어있는 걸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물질을 의지하네요. 여러분의 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주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자아는 깨뜨려질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아, 욕심이 많은 자아,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자아, 두려움이 많은 자아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네요. 주님, 나는 절망적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내 심령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안 깨트려지니까 늘 육신으로 기도하고 혼적으로 기도하니 성령님은 영이신데 내 영을 터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혼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지루한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줘요. 재밌게 해줘요. 지루하지 않게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가 돼야 성령님이 터치해 주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하니까 마음이 터치가 안 되니까 기도가 재미없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마음이 잘 터치가 되고 얼마나 세상에서 기쁨과 또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터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혼적인 기도, 이런 육신의 생각의 기도, 이런 육신의 마음이 깨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 기도는 상한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막 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상해서 혼을 깨뜨려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죄악이 들어올 때 주님,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막 깨뜨려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확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막 상처로 여러분의 혼이 막 눌려 있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상처를 받나요? 나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하나요? 나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세상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우울해하고 낙심하나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그 혼적인 자아를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경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 또 마음이 막 눌려요. 그럴 때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주님이 지배하십니다.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라도 주님이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깨뜨리세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마음으로 눌릴 때에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도 내 마음에 힘든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눌린 마음을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그래 혼적으로 세상에 잡힌 그런 생각을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향유 옥과 같이 깨뜨려지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진정 제대로 주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그러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결의 복음, 회개의 말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심령이 깨뜨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세요. 내 죄성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세요. 세상을 여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려고 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나 빼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아를 죽이려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은 만큼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으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깨뜨려지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일어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깨질라 하면 다시 살아나고, 고난으로 깨질라 하면 다시 살아나고, 연약함으로 깨질라 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런 자아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말지어다. 네? 자아가 중요하게 환경을 여기고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릴지어다. 네?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가난해지기 시작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그 뜨거운 날씨에 찾아가셨어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아픔과 절망 가운데 깨뜨려져 있는 그러한 향유 옥합과 같은 상태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주님이 볼 때에는요, 세상에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삭개오, 우리가 볼 때는 매국노와 같고 키도 작고 열등감이 많은 자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부유하면 모든 걸 다 이룬다고 생각했지만은 부자가 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그 갈증과 괴로운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원했죠. 그렇게 낮아지고 깨뜨려진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은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냐? 죄인이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나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강해지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깨뜨려진 마음을 소유하세요.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뜨림의 고백을 드리세요.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내 지식도, 내 계획도, 내 열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바꿀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방언기도를 해도요, 그냥 방언기도 중언부언 하듯이 하지 말고 깨뜨려진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깨뜨려진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서 이렇게 심령이 살아나면서 성령이 확 잡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방언은 영적인 기도인데 혼적으로만 기도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기도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4차원의 세계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비워져야 돼요. 세상이 비워져야 돼요. 그러고선 이런 깨뜨려지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가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자주 두드리는 사람이 보물창고에 그 자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4차원의 비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이 깊은 기도는요, 순수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끌려 들어가고 또 그분은 내 안에 이끌려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교제와 감동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난 주님만 사랑해요. 이러면서 막 기도가 사모함이 커지고 정말 예배당에서 기도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주님을 찾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구나.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만병의 치유, 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없고 사랑의 결핍이 곧 질병입니다. 질병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러한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자석이 이끌림을 받듯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기도가 깊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깊은 고백을 받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의 말씀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말씀을 줄여야 됩니다. 잡다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한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있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논리정연하게 하다 보면은 자신의 말과 상황과 감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언어의 사용의 대부분은 기도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신 깊은 곳까지 나의 말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많은 말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가 말에서 말로 이어지면서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그 말에 집중하면서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말이 유창하게 나오고 막 거미줄을 뿜듯이 줄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아뢰지만 자기 감정에 빠져들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신과 감정의 세계만을 다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능한 말수를 줄이고 이런 감정이나 그러한 생각의 영역을 낮추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답답한 거, 단점, 제약들 진실되게 아래에 있고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을 정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이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야지 이런 생각의 영역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 자기 논리와 사상에 잡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자꾸 감동을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배에서 10년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내 자아의 쓴뿌리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그렇게 내면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풍요한 사랑의 샘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시냇물을 찾아가십시오. 풍요한 사랑의 샘물이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시고 먹고 누리면서 여러분의 빈 마음, 빈 영혼을 가득 채우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리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감동은요, 사랑 안에서 크게 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감동을 확 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사실 위에 믿음을 세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자녀와 배우자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면 사랑 안에서 감동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도 주님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갈게요.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게요. 그런 순수한 사랑이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신부도 될 수 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신부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기도하게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감동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그런 영의 활동이 기도의 흐름과 맥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줄 때, 성령님이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기도도 같이 그 흐름을 따라가도록, 그 감동을 따라가도록, 그러한 사람이 진짜 영성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 충만한 사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전천후 사역자가 되어서 은사와 이러한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깊은 기도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우리 같이 모여서 온라인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음성만 듣는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응답의 모습은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영적인 생각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자기도 모르게 선포가 나오고 승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성경이 생각나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역사가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부담감도 들고 큰 소망과 소원도 생기고 글자가 떠오르기도 하고 담대함도 생기고 많은 사람이 확증도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영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은혜의 세계에 다 들어가는 깊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우리 꼭 들어가십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